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는 100년 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교독요.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사람을 장례하는 그 문화들이 많이 다르고 또 발전하게 됩니다.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떤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모든 음식을 다 하고 모든 장례의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장례를 할 수 없고 장례식장에서 또 음식을 세팅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한 30-4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은 그 시신 그대로 매장을 했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매장 문화는 특별하지 않고는 다 화장을 하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궁궐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 묘지를 삼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워낙 그 묘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무 아래다가 그렇게 자연 문화 그래서 수목장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조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장례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청동기 시절에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신분, 족장 정도에 되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에 커다란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또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돌을 만들어서 매장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에 가거나 아니면 고구려 벽화 무덤 같은 데서 우리가 매우 귀중한 문화재를 발견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문화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장례를 하고 또 시신을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느냐, 어떻게 묻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례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그 성경에서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그 메시지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보통 우리는 지금 묘지를 쓸 때 어떻게 하죠? 관을 만들거나 해서 땅에 묻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봉우리로 만들긴 하는데, 여기서 특징인 것은 뭐냐면은 무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큰 돌이라는 거예요. 돌을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는 뭔지 모르지만 약간 동굴 같은 곳에서 돌을 그 입구를 막아 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 누구를 세워둬요? 병정, 로마 병정을 세워둡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의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놨고 사람이 힘을 주어서 그 돌을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 있는 문화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은 무덤은 그렇게 동굴 같은 곳에 커다란 돌을 막아놓고 장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장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열어서 또 넣고 또 닫고, 즉 묘지는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묘지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묘지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묘지라면 시신을 눕힐 수 있는 한 3-4 정도 공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유골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그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신이 완전히 부패를 하면은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모아서 어디로 옮겨놔요? 그 뼈들을 모아놓는 그 장소에다 옮겨놓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빈 자리가 남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가족들이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곳에다 눕히고 완전히 다 썩어지고 없어지면 뼈를 모아서 다시 유골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다가 옮기는 그런 가족묘처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그 조상으로 돌아갔다, 그 자기네 가족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어디예요? 그 뼈가 모여있는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례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127세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삭의 나이는 37세. 즉 그 전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시도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20년 정도 후에 결국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 소유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목민 자체가 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아내를 장례시킬 수 있는 그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헤브론, 이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헤브론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헤어져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은 어디를 찾아가요? 풍부하고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을 쫓아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헤브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40년 이상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희생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아내를 장례할 그 묘지를 내가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르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묘지를 선택하든지 우리 모두는 그것을 무료로 아주 기쁘게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묘지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이미 정해놓을 정도로 그렇게 소유권이 있는 그 묘지일지언정 우리 모두는 아주 당신에게 기쁘고 즐겁게 픽픽거리죠. 약간. 네. 이렇게 온전히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이 그 주위에 있는 헷 족속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로써 구원이 있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시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은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뭐뭐이니까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내 위치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만큼 희생하느냐, 얼만큼 섬기느냐, 얼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3주 전부터 열심히 커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 전도를 하면은 막 저녁 때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다리도 저리고, 또 뭐 이렇게 텐트도 치고 여기는 난로도 좀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울 때도 30-40분 걸리고, 또 설치할 때도 30-40분 걸리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파김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희생하는 거예요. 너네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존경하게 만드는, 희생을 통해 존경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거의 대부분들이 횡성감리교회 권사님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일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전도할 때 너 교회 나가,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큰 권력과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못 섬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아놨을 때, 또 교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려놓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받아서 막벨라 굴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이 가격이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400세겔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1세겔이 약간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3일이나 4일 정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추정하면 1세겔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면 지금의 돈으로 보면은 한 2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겸손하게 몸을 숙이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자기들의 그 땅을 묘지를 팔아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한테 이걸 공짜로 주는구나, 야싸 나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400세기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그 묘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묘지를 돈으로 주고 산 것도 포함되지만 이후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이 일 때문에 진행되어지는지 살펴본다면 이 묘지에 아브라함도 장사하며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죽고 나서 이 야곱도 어디에 장사돼요? 이 막벨라굴에 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이 돈 주고 그것을 산 땅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바로 가나안 사람 그 출애굽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전 세계에 방황하고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그렇다 얘기할 수 있지만 4,000년 3,000년 전에 주고 산 땅을 우리 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고 한다면 약간 엎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주고 그것을 샀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기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나비가 그 작은 가녀린 날개로 한번 이렇게 날개를 쳤을 때 다른 저쪽에서는 태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들어서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효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만드는 게 뭘까요? 아주 작은 결정들, 아주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는 돈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의 무덤,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만든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 출애굽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며 2000년 동안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한 커다란 영향력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아주 작은 결정과 아주 작은 영향력이지만 그것이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는 그 결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아, 이거는 믿음이랑 상관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 꾸부정하게 앉는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그 사람에게 디스크라는 병이 오고 단 것을 좋아하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당뇨가 오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영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내하 숫자 선종이라는 수술을 약 한 12년 전에, 13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사람 몸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작은 습관들, 작은 결정들, 작은 일들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나비 효과처럼 그의 그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며 우리의 가족이 바뀌며 우리 행성과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